첫날이라 많은 분들이 여행하시고 있는데 또 손님들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새해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결심한 게 한 70%는 한 것 같아요. 제가 결심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까? 조금 하라 그랬습니까? 조금 하라 그랬죠? 하나만 하세요. 결심 많이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꼭 하세요. 하나.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결심 하나 했습니다. 근데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금년 2022년 제가 한 200년만 살면 투 해야 됐네. 그렇잖아요. 200년만 살면 우리 금년이 좋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2022니까 안식일로 시작하고 또 새해가 호랑이 해라.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참 좋은 복된 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요한복음이 쉬운 말씀도 있고 그런데 헬라어도 요한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1장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처음에 1장부터 한 5절까지. 근데 그 글은 쉽지만 사상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하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 심오한 뜻이 그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의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신이신데 땅에 오셨다. 이것이 주제인데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장 20장에 가면요. 28절에 보면요.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것으로 31절이 됩니다. 그래서 31절까지 하고 딱 끝났으면 또 좋은데 21장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의 추신입니다. 추신. 여러분 추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추신에 써요. 제가 얘네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아들이 대학에 갔는데 아버지 대학에서 잘 적응하셨습니다. 다 써놓고 추신 돈 좀 보내주세요. 그거 쓰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도 20장까지가 다 이 결론을 지어놓고 21장에 가서 요한이 추신을 썼어요. 내가 더 애드하겠다. 그래가지고 21장은요 세 부분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14절까지 있고 15, 16, 17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나오고 21장 18절부터 20 마지막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애를 마감할 것인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인데 제가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이 나야 되고 배가 고파서 이제 첫째하고 두 번째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21장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의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후에 내가 다시 이런 말을 하겠다. 그래서 6장 1절에도 그런 꼭 같은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요 그 후에 꼭 같잖아요. 돌아가는 게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적을 쓰면 그 이적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것이 오병이어인데 물고기 그 떡 5개 물고기로 먹이신 이야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전개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할 때는 요한은 꼭 저런 말을 씁니다. 이후에. 근데 여기 디베라라는 말을 했는데 디베라는요 갈릴리입니다. 근데 왜 갈릴리라고 말을 안 했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 디베라는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온 세계에 전한다는 사상을 넣기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고 디베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라 하면요 유대인들에게만 좀 국한 겁니다. 근데 디베랴 하면요 헬라 말을 하는, 지금 말하면 영어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별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은 바둘레면은 그런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은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근데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것을 읽으면서 요한이 좀 회개의 마음이 있구나, 그런 말씀. 왜냐하면 그 후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여기 7명만 갔어요.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4명은 아마 다른 지방에 살든지 아니면 마태는 안 간 것 같아요. 마태는 직업이 뭐냐 하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IRS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빠졌어요. 그래서 몇 명만 빠지고 7명이 거의 다 어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3절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7 제자들은요 고기 잡는 데는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에요. 근데 고기를 밤에 고기 잡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밤에 고기 잡이 하면요 고기가 잘 잡혀요. 그래서 밤에 했어요. 낮에는 이 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잡았는데 이 프로페셔널 피셔맨들이 7명이서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이 3절은요 제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걸 다 아는데 야, 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이상한 얘기예요. 자기가 옛날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고 예수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따라다니자 그러지 않고 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이 3절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지 하겠다, 그게 아니고 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왜? 근데 여기 우리나라만은 그냥 배에 올랐다 했지만요 원어에 보면요 그 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옛날 자기가 고기 잡으러 산 그 배입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배를 끌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참 좀 믿음이 없지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옛날 습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구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술 먹다가 술 안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Recovering alcoholic 그러죠?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은 술 끊었다 안 그래요? Recovering alcoholic.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도 Recovering sinner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까딱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4절 봅시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근데 이 4절도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이 돼서 훤한데 예수님이 저기 가까이 계신데 자기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고기를 잡느라고 너무 혈안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they didn't recognize. 알지 못했어요. 저기 어떤 사람이 서 있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요 너무 열중하고 취미, 직업, 돈, 출세, 학위, TV, 인터넷, 여자, 남자 이런 데 너무 열중하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0m 정도밖에 안 돼요. 90m. 근데 날이 새서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날이 샜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보았다. 회개하는 마음이 쓴 겁니다. 우리가 고기 잡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느라고 예수님도 몰라봤다.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발람은 돈에 매여가지고 그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사의 종 게하시는 공포에 떨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마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한 마리도 없나이다. 한 마리는 제가 집어넣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을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읽으신 분은요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는가 좀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한 마리도 없다 그랬어요. 밤새 7명이 전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다 그랬어요. 6절을 보면 한 마리도 못 잡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 기사에서는요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는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데. 근데 여기서는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요. 나 있는 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편에 있으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크리스천이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 편에 일을 안 하면요 우리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그 처음 부를 때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이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사를 통해서 옛날 그 제자들의 열성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리마인드 시켜요.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첨벙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제 버릇 그대로 갖고 있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라 하니까 예수님 선생님이니까 동양 예지구가네요. 우리나라 같이.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찢고 빠져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7절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7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처음 알아봤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다른 6 제자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요, 우리가 큐길로 갈 때 예수님이 가까우시면요 금방 압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 고기 잡는 거 보고 우리를 놀리나?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옷을 하나 두르고, 옷을 둘러서 입어야 뭐 물에 젖지요. 근데 옷을 두르고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라는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 그랬어요. 9절과 10절 봅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9절하고 10절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생선하고 숯불하고 다 있는데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 우리 협조 필요 안 해요. 근데 우리 협조를 원하세요. 같이 하자. 어떤 분들이 놀스베이 교회 제가 임한다니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걱정하는 분이 메시지가 와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테이크케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안하니까 아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인간의 협조, 여러분이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협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져오너라. 같이 생선, 너희가 가져온 생선 내가 구워 먹겠다. 참여를 원하십니다. 참여. 왜 참여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참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참여. 누가복음 15장에 그 100마리의 어린 양 이전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이제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근데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에 와서 그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 주인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양을 찾았는데 왜 이웃을 부릅니까? 자기가 혼자 즐기는, 같이 즐기자. 그래서 잃은 양 찾는데 우리 협조가 필요하지 않지만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서
함께 찾아가지고 내가 찾았지만 함께 즐거워하자. 이 11절,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세계적인 복음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요, 153마리라 그랬는데 153마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에 4세기에 주 4세기에 제롬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철치 파들.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고기 종류가 153개로 알려졌다. 그래서 153개라는 것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서포트하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47장, 여러분까지 이제 노트에 보면요,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강물을 만들었는데, 강을 만들었는데 거기 고기가 셀 수 없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성전에 나온 물로 인해서 각종 물고기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롬 교부가 이야기한 것이 거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물고기 생선이 뭐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근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누가복음 5장 기적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적인 하나님 복음 사업 할 때는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물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하고 늦음이 성령 받으면 교회로 오겠는데, 그때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켜줘서 찢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입니다. 저는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에 흩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를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찢어지지 않고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해놓고 애들아 와서 밥 먹으라, 그런 기억 나세요? 예수님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근데 예수님이 왜 나하고라는 말을 안 한 줄 아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나는 먹었다, 너 혼자 먹어라, 그런 뜻입니까? 나하고 같이 먹자, 그런 뜻입니까? 같이 먹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침 식사하자 그런 거는요,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 아침 와서, 그래서 이 새 번역에는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래놓고 공동 번역에는 와서 아침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제자들아 시장할 때인데 와서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 그걸 여러 성경 찾았는데 그렇게 번역한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와서 나하고
같이 아침 먹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기를. 아침마다 우리를 부르세요. 육신의 양식도 먹는 게 중요하지만 아침에 와서 나하고 영적 양식 먹자. 초청입니다. 초청. 그래서 우리가 안 오면요, 예수님 혼자 계세요. 나하고 같이 와서 식사하자.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아침잠이 많아요. 곤란하네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요, 제가 계시록 3장 20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전통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누가 아침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식사 같이 하자 그래요? 아니에요.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상 잘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라.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먹자.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세요. 그럴 때는요, 나는 아침잠 많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없어요. 저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 그래서 아침, 저녁,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예수님과 식사 같이 하기를 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안 오시면 쓸쓸히 가시겠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는 이 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썰빙 하시네. 왜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요? 그런 말을 못했다 그랬냐면요, 좀 창피하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한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치마 들으시고 제자들을 쏠리고 예수야 많이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어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들은요,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신 말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지혜로 인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신앙의 향상이나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 있죠. 그 말 17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세요? 들으면 난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에 음성으로 듣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쁘시면 그거 들으면서 일도 하시고 돼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얻습니다. 죄를 없애야 하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가 없어져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상관하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거를 나눠주고, 저하고 참,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작년에 성경 다 읽으셨어요? 저는 다 읽고 지금 헤드스타트라서 12월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위기 거의 끝나는데, 이거 잘 하세요. 이거 가져서 마크하면서 꼭 뭐 창세기부터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시편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쉬운 데서부터 이렇게 하셔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서 읽다가 이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뭐 이래, 그래가지고 포기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시작 안 해도 돼요. 좋아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게 마크하시고. 제가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마다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목표가 있어요. 없는 사람도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것이 항상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짐이 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걸 노력을 해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은 교회의 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목사는 모범적인 교인이 되어야 한다. 목사는 제일 모범적인 교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할 때쯤 나타나더라고요. 11시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창 못했는데 특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특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모범적인 교인이 되어서 해야지. 그래서 잘 하지 못하지만 했습니다. 협조하는 의미로. 이제 15, 16, 17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근데 이 15절도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한 후에 그랬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고 다른 분도 한번 대답했어요. 여러분, 저혈당증 들어보셨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시장한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저혈당증 아세요? 하이포글라세미아. 하이포글라세미아.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혈당증 생각하셨어요. 제가 저혈당 증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림, 교감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한 허기가 생기고 흥분하고 기운이 없고 졸리고 어지럽고 판단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이유 없이 불쾌감, 나중에는 죽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한 후에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할 텐데, 식사하지 말고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조반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또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3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할 때는요, 그 사람 풀네임을 합니다. 제가 박 장로님한테 중요한 말 할 때, 박정식 장로님 잘 들으세요. 그러죠? 우리 미국 사람들 그래요. 어떤 아들 이름이 데니얼을 합시다. 데니얼. 그러면 데니얼 come here. 내가 중요한 말 하겠다 그래요. 데니얼 스미스 come over here.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중요한 질문 하겠다. 그러면서 풀네임을 했어요. 피를 come here. 안 그랬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질문 대답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21장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하신 바로 전날에는요, 비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답은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교하는 것을 끝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교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나는 저 형제보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저와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보다도 번역할 수 있고 이것들보다도 번역할 수 있어요. 고기 잡는 배, 내 직업,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도 돼요.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이 직업, 돈벌이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더 헬라어 원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이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 마태복음 26장 33절 아까 제가 이제 비교했죠. 근데 어린 양은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청년과 어린아이들에서 좀 관심이 갖고 계십니까? 어린 양.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 멀리 떠난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 My lamb, my sheep.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 청년, 방황하는 사람,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같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는 약이라서 헬라어에도요 조금 달라. 여기는 약간 큰 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 주의하세요. 양을 먹이라 하는 것과 양을 먹으라 하는 것이 큰 차이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선교사가 먹으라로 왔었어요. 근데 에스겔에 보면요,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양을 잡아 먹었어요. 교인들을 못 살게 그랬어요. 에스겔 3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34장은 목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힐책하는 에스겔의 기별입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양 잡아먹지? 양은 굶어 죽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요, 그 양을 내가 테이크하겠다. 내가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요, 예화를 하나 할게요. 미국 교회에서도 가끔 한국 교회도 그래요. 새해 첫 안식일에, 첫 예배, 주일 예배분요,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결심하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우들 중에 금년에 한 사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사람을 결심을 하신 분은 일어나세요. 그래요.
근데 교인들이 잘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요. 그거 결심해봤자 거짓말 될 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일 앞에 앉은 제니라는 애가 후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할 수 없지. 다 일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결심 안 시켜요. 왜냐하면 거짓말 시키기 원하지 않으니까.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일어나니까 교인들도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사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일어난 거 보셨죠? 이름이 메이 목사인데 봤지? 네가 일어나서 교인들 다 일어났잖아.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한 사람만 인도하라 그러는데 저는 두 사람 인도해요. 그래? 그러면 더 좋지. 그래서 누구? 제 엄마하고 아빠. 엄마 아빠는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 차 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메이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엄마를 만나서 처음에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가 우리 따님 제니 교회와 잘 나오죠? 목사님 그 제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저한테 집에 와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무슨 설교 하는지가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따님하고 같이 교회 오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음 안식일에는 따님하고 같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구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남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힘들어요. 술, 담배 먹지, 욕 잘하지,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방문했어요. 근데 이름이 말빈인데 목사님이 따님하고 교회 좀 오시죠 하니까 목사님이 그분이 아버지가 문간에도 못 들어가면서 You will never see me in your church 그랬어요. 교회에서 저를 절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 하도 실망해가지고 예배 보고 와서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해도 돼요? 기도. 아버지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냐? 그러면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7살 난 제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지금 프라블럼이 있습니다. 그 프라블럼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도 못오게 하고 또 술, 담배하고 나쁜 버릇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쪼돼가지고 변소로 갔어요. 변소 가서 통곡을 하고 눈물 다 닦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참 힘들다. 기도도 마치기 전에 화장실로 갔구나. This is very hard case. 그랬어요. 근데 이런 후에 아버지가 회개하고 교회에 갔어요. 한 달 다 같이 교회 갔는데 예배를 보고 나서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한 주일 동안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목사님 댁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댁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그분이 회개하고 그 교회의 수석 장로로서 오랫동안 심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 그 말씀을 읽고 온 교우들이 다 같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 그랬지만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앞에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